예, 축제 공동체 우리 빌립보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이고요. 그 사장에 불과하지만 내용으로는 엄청난 분량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회 이상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축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공부로서 설교 싼듯하네, 감동적이네,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거나 듣는 것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목요일처럼 줌으로 나눌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든지 현장을 지금 우리가 예배 메시지 선포를 듣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대하는, 자,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자세는 너무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 그 말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바로 뭐냐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지긋한 공부 뭐하러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수료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문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이 성경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적게 알아도 아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적게 알아도 그걸 누리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 누려. 뭐예요? 빈 껍데기 인생은, 쭉정의 인생.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 이르면 나눠진다, 알곡과 쭉정이로.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리지 못했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소리쳤어요. 좋은 교회 다녔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쭉정의 인생 돼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했을 때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운동력 있는 말씀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소수의 인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은 다 하나같이 이 말씀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때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진주 비유 기억하시죠? 자, 어떤 장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아마 진주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진주가 귀합니까?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보석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산물이에요. 예수님은 다이아몬드를 몰라서?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이해 쉬워요. 너무 신비적으로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보시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진주였다. 그러니까 진주 비유를 그렇게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한 사람이 가장 값비싼 보석을 발견했으니까 다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사는 것이 그 장사꾼의 여러분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바로 뭐냐, 이 진주를 반드시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이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시작.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그동안 이 장사꾼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도 인생 사람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는 것. 지분이 시원찮아도 그 사람 좋은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가지가 없는데 힘들게 그냥 너무 비싼 집을 과분하게 여러분이 자기 분수에 넘게 집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가치관이? 그는 집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놀랍게도 집이나 차들은 뭐냐면 자기가 최소한의 것을 쓰면서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재벌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그 인생 뭔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말하자면 그 가치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았듯이, 다 정리했듯이 이제 하나만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샀듯이 사도 바울도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그는 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냐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30년, 40년 다니고도 저도 이제 뭐 교회 다닌 40년, 교회 다닌 지가 아니라 거듭난 지 40년 넘었어요. 이제 세월이 이제 벌써 이렇게 청소년 예수님 만났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세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진주를 발견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한 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야 벌써 진주를 발견했다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걸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그냥 부러워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좋은 건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좋은 건 따라하세요. 좋은 건 닮으세요. 좋은 건 함께 누리세요. 꽁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축복합니다. 쫀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정말 소망 있는 교회 되려면 포항에서도 여러분 가장 이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 자랑이 아니고 본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쫀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유를 가집시다. 서로 여러분 용납합시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모든 자랑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네요. 우리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성경 몰랐어요? 왜 몰라요? 그런 성경 박사였어요.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이 가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그 값진 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의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김아람 목사님은 최근에 뜻밖의 선물을 받아본 일이 있다면 어떤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가장 가치 있는 뜻밖의 선물은 그냥 토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은이가 임용고사 1차 합격돼서 내일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제 자랑석이 면접과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그 교사 임용하는데 이렇게 티칭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그냥 구두름만 면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내용을 실제로 이제 칠판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를 응원합시다. 응원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를 주신 자들에게는 지금 초시거든, 초시. 이번 2월에 졸업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드물어요. 임용고사를 4학년 때 1차 돼가지고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 8명 중에 5명 붙어야 되는데 이제 5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 3명만.
경쟁이니까. 이런 뜻밖의 선물, 우리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태백산 갔잖아요. 장로님 계신 동안에만 걸으라 보는데, 장로님은 건축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분에게 드릴 선물이 없으니까 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트레킹을 좋아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 가까운데, 경주나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눈산을 못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겁나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선물을 좀 주겠다. 그래서 아침 문자대로 제가 어제 첫 번째 선물을 드렸어요. 날씨를 봐야죠. 그렇죠? 태백산이라도 눈이 있어야 멋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정말 날씨 춥지도 않고, 눈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름대로 상고대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멋진 장관을 보았어요. 김아래 수사님 그랬죠? 네. 근데 장로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이니까. 감히 그 산을, 실제 가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하잖아요. 태백산, 이름도 태백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큰 산인데 출발지가 고도가 이미 이제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한 4시간이면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어제는 좀 여유있게 5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뜻밖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포항에 건축을 하는 동안에 자기는 건강상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는 그런 걸 종종 하니까, 아직 젊고, 장로님보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천왕봉하고 이제 백록담까지. 백록담은 2월 중에 한번 기회 봐서 마지막 선물이 될 텐데, 뜻밖의 선물이라면, 뜻밖의 선물. 근데 그 감격은 뭐냐면, 종류가 다르지만, 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걸 정말 깊이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정말 뜻밖의 선물.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거칠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까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여러 번 이제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자, 이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이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8절에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은 것. 이게 참,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나 짧은 말인데도 엄청난 오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를 핍박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종교 철학자인 앤더스 리글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학의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에로스예요. 사람들이 신을 향해 구애하는 것입니다. 자, 구애는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국어 수준입니다. 구애는 국어 수준이에요. 엄청난 희생, 대가 지불이 있어야 그들의 신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이제 절을 1000번 정도 절을 해야 부처가 좀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요. 저는 말하면 왼쪽 눈을 떠준답니다. 1000번 절을 하면. 그 우상이 무슨 눈을 뜨겠어. 그는 그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신앙 이야기예요. 지성이면 감춰야 뭐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애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성공하면 뭐냐? 이거 되게 기뻐하죠. 그렇죠? 구애 성공했다. 에로스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담에서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이름은 본래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의미가 뭔지도 아시죠? 큰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감히 이 이름을 쓰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졌죠? 그 교만하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최근에 개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지 나타났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이름을 여러분 내가 하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여러분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말하자면 이제 그런 계명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의 인생은 이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 생애의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토록 값진 진주를 발견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발견한 그 값진 진주를 빌립보 교회들도 모두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 진주를 발견하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에게 뭡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이 진주를 발견하라고 여러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 보세요. 소중히 여기면 가치죠? 그러면 거기에 온통 뭐냐 가치가 있으니까 유혹을 받게 마련이에요. 아까 뭐 집이나 차도 말한 적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살까 인생을? 그 유혹이 오니까 무리해서라도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 목회하면서. 예저차를 사는 젊은이를 봤어요. 부부가 말하기를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오늘 남편이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그 아내 집사가 뭐냐면 이제 같이 밤벌이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유혹이죠. 예. 자, 빌립보의 성도들이 범사에 소중히 여기면서 가치죠. 그들의 이 가치를 유혹받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니. 자, 빌립보의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 이 그들의 소위 말하면 이제 율법 시대에 말하자면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그들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 중에 아직도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어요. 또 자 보세요. 육체를 자랑한 자들부터 유혹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까 10차 얘기했듯이 뭐냐 그 당시에 그 목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록이. 자랑 목록이 있어. 자랑 목록. 특별히 정통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특별히 자랑하던 그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자랑 목록이. 자, 빌립보의 성도들을 유혹한 사람들은 2절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과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가까워야 되죠. 친밀해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티머시, 친밀함. 다가 친밀함.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삶의 성공은 주님과 친밀한 정도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다른 거 아니고 처방이 뭐냐? 우리는 한 가지밖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친밀함을 이루라. 여러분 친밀한 자에게 여러분 세상도요 권력도 보면 실세에게 권한을 줘요. 실세 할 수 없어요 그거요. 이번에 외교장관 바뀐 거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물러나니까 바이든 오니까 새로운 전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이든의 사람들로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경호하는 거 보니까 아주 멋진 사나이가 있던데 한국 사람이 있던데
경호보트에서 뭐 지금 보니까 그 영부인 또 이제 수행하는 비서도 한국 사람이고, 이게 딱 바뀌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되게 뭐 그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본다면 그래도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어서 하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경호하는 그 모습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했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왜 친밀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실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그런 출세나 성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뭐냐면 그 하나님 친밀한 교제하면 성공주의, 세속주의를 말을 해왔어요. 그 수준이 지금 한국의 수준이란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친밀함과 결과는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가 얼마나 허무한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점을, 율법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을 약점이 무엇인지를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그들과 같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에서 말하자면 유대교 경쟁에서 뭐냐면 바울은 탑 리더였어요. 장래 촉망받는,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보면 정치나 이렇게 경제에서 보면 30대부터 그렇죠? 그 두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면 경제나 정치에 보면 이제 말하자면 당시 종교계에 뭐냐면 이 젊은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유대교계의 젊은 주자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여러분 그 신입장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리더이기 때문에, 확실한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뭐냐면 이 바울을 여러분 뒤에서 후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 당시에 유대교의 그 탑 리더였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의 말은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이잖아요. 아무나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권위가 있습니까? 누가 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왜? 솔로몬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어느 시대도 막론하고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영화를 다 맛보았던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세상 일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가치는 헛되다. 그 얘기예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가치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값진 보화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 육체를 신랑하고 그는 신뢰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고 살다 보니 그 자랑과 신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유대교 하나는 누구도 필적할 자가 없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크니까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거예요. 끝까지. 바울이 끝내 여러분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결국 사면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집요한 그 끝까지 마쿠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저 사람 내보내지 마라. 그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 당국에서도 기독교를 경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제 희생되고 말았던 거죠. 물론 그 희생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교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은 자, 5절,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리스트, 이 목록들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최고로 자랑하던 항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다.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란 자신이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남자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 목록은 가치잖아요. 가치인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후에 또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 앞에는 어때요?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함락되면서 아수르에서 멸망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혼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이 이제는 남유다 왕국도 멸망되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결국은 한국을 떠나서 애국에 가면 혼혈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기들 보면 지금 코 큰 사위, 코 큰 며느리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 왜? 외국에 가니까 결국에 거꾸로 이렇게 최근에 우리 네트워크 교회를 보니까 또 이제 선교지 가서 사귀다 보니까 독신으로 갔는데 잠깐 갔는데 현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대구 큰스마 교생이 있어요. 전사님. 네가 내 나이 아냐? 자기를 좋아하는 걸 발견하니까 전사님이 네가 내 나이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얼굴이 좀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전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그 나이를 말했더니 뭐 큰 누나보다 훨씬 더 큰 누나야. 그러니까 그래도 너 날 좋아하냐고 했더니 결국은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살아요 지금. 개방이 되면 할 수 없어요. 혼혈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하지금이나 순수혈통을 이어온 이스라엘 족속이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 자랑 목록이 되는 자랑 목록. 우리는 순수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베냐민 지파는 소수 정예부다라는 말이에요. 초대왕 사울이 어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이스라엘 구원한 에스더가 출신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또 뭐가 또 자랑거리냐? 남북 분열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합류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자, 유다는 다윗은 그 솔로몬 후예들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는 뭐 거기 그런데 열 지파가 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때 분열됐지만 그러나 공적인 것은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너무 자기 치정에 살다 보니까 국민 정서가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끝까지 수는 적었지만 지조를 지킨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또 자랑 목록이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나라의 최초의 왕이 우리 지파 출신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려운 그 포로기 시대에 페르시아 바사 대제국 그 정말로 하만의 그 음모 속에서 우리가 다 멸절될 뻔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살아간 것이 우리 지파 덕분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배반했지만 우리 지파만은 유다 지파와 함께 결속하여서 나라를 지켜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란 말은 당시 히브린들은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두 개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은 지키지만 문화는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화된 유대인들입니다.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문화도 개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정통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의 정통성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바로 이 훌륭한 율법가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근데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의
여러 문화생, 이 말하면 그 학생,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뭐냐? 바울은 나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는 자랑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큰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슬람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터키가 의외로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그런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종교 때문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터키하고 인도네시아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갈등 관계 있을 때에 아주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이 두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요. 그래서 뭐냐, 그들은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쪽 이제 아랍 쪽에서는 어떻게는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그걸 뭐라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이제 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자살폭탄 차를 몰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다 몸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폭탄을 그 몸에다가 이렇게 알죠? 그 자기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몸을 살르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면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고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이 너희를 맞을 것이다.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까? 자, 이슬람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그 미덕으로 여깁니까? 문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까닭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유대교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먼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세계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디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세계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성민이 아니야. 너희는 성민이지만 그러나 성민들 너희로 인해서 온 세계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빛을 여러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모으는 게 혈통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우선인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되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혈통 자체가 단일 혈통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부터 이미 거기는 여러분 이제 다양한 잡족이란 표현이 뭡니까? 그게 오늘 말하면 네이션스예요. 네이션스.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민족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최고 지성인이, 최고 율법학자가 행한 일은 그 가치가 이거였어요. 가치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자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모든 육체의 자랑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엄청난 여러분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이제는 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뭐처럼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이 되었다. 자, 이 선언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선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지금 사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들, 이런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는 사람들, 진정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이 최고인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는 사람들마다 가치관의 변화를 축복합니다. 성숙함의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사 귀한 선물인데 의미가 선물이에요. 무기예요. 영적 싸움의 무기가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성숙함이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치유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냅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면 본연의 은사의 가치가 추락하는 거예요. 한국계 실수는 그동안에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10년 전부터, 제가 교회니까, 목사가 교회니까, 또 여러분이 이런 교회 합류하고 있으니까 그 은사를 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잡으세요. 은사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은 되지만 그 개발이 뭐 때문에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자기 왕국 이룬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은사 통해서 자기 왕국 이룬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염소의 무리인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뭐 했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는데 소용없어. 불법을 행했잖아, 너희들이. 여러분, 은사 소중한 거예요. 저도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의존해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라고 한다면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서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많습니다. 역사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숙함에 이르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저는 전공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란 말입니다. 고대부터 해서 제가 석사학위는 고대, 그리고 박사학위는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설득을 당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역사를 써라고. 그리고 의외로 그동안 뭐냐면 다 뭐 외국에서 서양사를 주로 서양사에 많이 매였죠. 고대, 중세, 뭐 종교개혁, 근대, 현대사 하면서 막. 근데 진작 우리 역사를 모르네. 교수들이 이게 이제 막 열불이 난 겁니다. 본인도 저 스위스에서 하게 했는데 저한테 저를 설득한 분이 뭐냐면 그래도 어쩌냐 신목사 하면서 한국계 연구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무리였으니까. 그런 무리였으니까. 그냥 서울계 좋은 줄 알고, 서양 모르면 죽는 줄 알고, 미국 모르면 죽는 줄 알고, 그걸 미국 교회에서 하지. 제가 미국에서 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한국에 목회하는데, 이민교 목회자도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폐단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왜 그랬을까? 왜 타락했을까? 왜 버림받았을까? 그게 제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뼈저린 여러분 제 몸속에 체화된 지식은 할 수 없는 체화된 얘기예요. 이 설교가. 자, 두날개 선교회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설교합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똥을 다 빼어버려야 된다고. 이 똥들을 빼버려야 거듭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바울처럼. 바울의 자랑 목록을 버린 것이 뭐예요? 똥 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가치관들 이제부터 똥을 뺍시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익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모를 때 일이에요. 가문, 학력, 재력, 미모, 명성, 명예, 이게 다 세상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치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자랑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여러분 고상이었어요. 자,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가라는 말, 고가. 비싸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가. 세상 돈으로 얼마나 비싼가?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인 삼성가도 구매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빌 게이츠도 살 수 없는 것. 세상 누구도 아무리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고상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손실을 다 갖고도 여러분 능히 남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을, 이 안다는 말은 뭐냐? 단지 지식적인 안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헬라어 처음에 배울 때 이게 뭐 낯서니까 뭐 라틴어 이런 거 참 또 히브리어 힘들었어요. 근데 지하철이 저를 살렸어요. 공부할 때. 서울 지하철. 제가 서울에서 신학 5년 공부했는데, 근데 왜 지하철 살렸냐? 지하철에서 단어를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노스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떻게 외우냐면, 기노스크는 안다. 기를 쓰고 아는 게 기노스크. 연상을 신학은 또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이미 사실은 뭐 애들처럼 예찬이처럼 막 김예찬처럼 지금 뭐 머리에 팍팍 돌아가잖아. 너는 한마디만 들으면 다 기억하잖아. 그치? 이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그때만 해도 이미 조금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기를 쓰고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독일어. 왜냐면 이제 신학은 어학을 못하면 못 따라가요. 영어는 기본이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할 수 없어요. 어학이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력이는 되게 언어시를 많이 합니다. 극복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 기노스크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지식적인 알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와 더불어서 체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봤던 일 겁니다. 특히 야다를 기노스크는 잘 모르는데 야다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부부 사이의 만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잘 아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은 사정 모르잖아요. 그런 부부는 가장 가까이서 늘 살을 맞대고 사니까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적어도 부부 사이 안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최소한 부부 사이 아는 정도로 주님을 알아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의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와 아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주님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니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체험하면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얻는다는 것은 소유를 여러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객관적 대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여러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잡으세요. 능력을 더불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주님과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수련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지만 세상 말하는 여러분 수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다 명상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집중력만 갖는 것입니다. 모든 걸 떠나버리고 혼자서 명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명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교제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교제 안에 명상 깊이 빠지면 누가 들어와요? 그 빈집에? 빈집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솔직히 더 깊이 들어보면 뭐냐. 제 귀신에 우리 금방 알아요. 몇 말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주님 교제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있으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친밀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 닮아가잖아요.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의 아들을 만나겠어요. 목사님 아들을. 잊을만 하면 만나게 안 해도. 대학을 따로 각기 따로 갔거든요. 잊을만 하면 만나게 하네.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자기하고 거기서 새벽기도 같이 목사님 새벽기도 갔다 오면 뭐냐면 다 깨워. 거기서 손님도 다 일어나야 돼. 무조건 6시에는. 그리고 손님이 기도해야 돼. 그 집에서 새벽기도에는. 부담 많고 자야 돼. 가려면 이제. 근데 굉장히 그 추억이 돼요. 추억이 돼요. 지금도 청주에 이제 그 어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저 영적 아버지죠.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친밀함이 그런 친밀함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하고 교제하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냐. 목사의 가정을 이끄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한때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너 누구 때문에 목사 됐냐고 우리 물어본다고요. 아니. 과정이었을 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을 제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나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바울처럼 제 가치가 변화되었거든요. 목표가 변화되었거든요. 자, 이 정도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바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새로운 교회, 우리 박봉란 장로님 붕어빵 전도 이어른이 오실 때마다 그러거든요. 빈내리 교회는 이 시대 교회의 모델이다. 새로 세우는 교회. 지금 신세대, 새로운 신성.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모델이다. 그분은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한 분이 제게 귀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이분도 역시 귀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하는 귀 쓰시는 분인데 아침에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에 자유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자유함이 넘칩니다. 포항 빈내리교회 공동체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의 선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아침부터 여러분 저한테 이런 문자 보냅니까?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새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건데 이 정도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여러분 뭘 바라겠어요? 마지막 바람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 비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분이 무능력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터 같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딱총 노릇할 뿐이다.
우리가 혹 이런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단지 이 정도 건축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저는 기대가 이것이 아니고 발판이거든요. 발판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에 의하면 2차 성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장로님이 와서 건축하면서 2차 성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웃긴 얘기 얼마나 웃긴 얘기. 건물도 안 세웠는데 무슨 여러분 옆에 땅을 사고 여러분 2차 성전 얘기 합니까? 원래 비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또 선포하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장로님 생애 최고 걸작품은 바로 2차 성전이 있을 것이다. 수년 내에 부흥과 그리고 여러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발판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그 다음에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딱총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 폭발적인 다이너마트. 그게 뭐냐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문제들을 보시 마시고 우리 포항 빛내리게 가족이 되는 분들은 모두가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